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페이지로는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 귀환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 수고했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하면서 기꺼이 영접해 주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도착한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일행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로 함께 가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장로들도 같이 있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같이 지금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항상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사역들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열정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한번 많이 일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었기 때문에 동역자들에게 늘 이 사역들을 공유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이번에 마지막에 한번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오늘 19절에서 그 보고한 내용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얼마나 보고할 게 많았을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과 동역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 중요하죠. 바울이 물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초점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유대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 이건 당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왔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유대교 중심의 신앙생활, 아직도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직도 부족한 유대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신앙,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분포도 있죠.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 네가 지금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사실 이방인들에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십자가의 완전성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강조한 것인데 이렇게 와전된 것이죠. 모세를 다 배반한다는 것은 구약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율법적인 면에서 같이 병행하였지요. 물론 구원받는 문제가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걸 강조한 것인데 마치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런 식의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탈선한, 지나치게 많이 나간 이런 좀 위험한 인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이 온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23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운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네 명과 함께 바울은 결례를 행하라. 이 결례는 정결 규례를 줄여서 결례라고 합니다. 정결 규례에 대한 일정한 율법적인 그런 의식들을 네가 일정하게 해라. 머리를 깎으면서 이 결례, 일정하게 정결한 기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여전히 준수하고 지킨다는 것을 좀 알 것이다. 오해가 풀어질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피할 거,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사실은 일정한 정도의 율법은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 26절에 바울은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원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결례의 기간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선교 활동을 보고하며 누구를 사역의 주체로 소개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목수에게 있는 망치인 것처럼 자신은 그렇게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20절에 와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선교, 교회 사역, 수고하고 애쓰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다른 네 사람과 함께 결례, 정결 규례를 일정하게 행하라. 그러면 율법을 마치 파기하는 것 같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지도자들이 권하는 대로 바울이 결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 바울이 결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이 참고로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사실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들을 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섬기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보이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순종합니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제일 기도할 제목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가 와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너무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오늘 본문 같은 거 일정한 기간의 결례를 좀 행하면서 율법을 좀 지키는 것처럼 율법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유익하겠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양보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에 더 강력하고 비본질에 너그러워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교회 화합을 위해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양보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계속적인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때로는 비본질을 지키다가 본질에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비본질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가 본질은 송두리째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호도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함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걸러내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그냥 기다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구원받는 것에 지장이 없다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을 양보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안 된다,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어느 게 본질일까, 어느 게 비본질일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올해 제자훈련을 지금 교회에서 줌으로 하고 사역훈련도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하면 훈련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본질을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훈련의 강도는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부분 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은 그냥 가는 것이고 본질을 더 지키는 것, 이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도 코로나 시기에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비본질은 다양하게 병행할 수 있는 것이죠. 비본질까지 지키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은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오늘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본질이 아닌 문제에서 내 고집을 꺾지 않아 공동체 화합을 깼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은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본질을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을 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독특하고 자기만의 컬러와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본질은 더 넓어지고 양보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만큼은 더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분별력과 용기와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 성도들을 배려하여서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가 중요하고 구원받는 길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확고한 진리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율법 따라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엉뚱하게 본질을 다 양보하고 비본질에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더 강력하고 비본질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하나님 아버지 단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에 모든 것을 그대로 갈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본질은 더 바뀌고 다양해지고 또 많이 변해도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복음을 지키고 본질을 지키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지키며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은혜를 베푸사 신앙생활의 본질이 더 강력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더 너그럽고 편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시기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어려운 시련의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가 어려운 때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훈련 열심히 하고 증거 열심히 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본질의 강력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우리 장로, 순장, 중직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세워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